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변함없는 또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은 모두가 한 번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유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은 다양하고요, 그 안에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언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아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유언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마지막까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걱정의 모습을 가졌죠. 청각장애자였던 베토벤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많은 그런 명작들을 통해 아주 훌륭한 멋진 유언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아내와 싸워 별거하면서 외로이 죽어가며 아내 소피아는 내 무덤에 결코 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남긴 유언은 햄은 얇게 썰어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유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실록인데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다윗의 죽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지켜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세 사람에 대한 처분을 유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태평시대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니 마땅히 그의 핏값을 치루라. 두 번째로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다윗 자신에게 아름다운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선덕을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시므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뿌듯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각양 아름답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큰 집이나 또 많은 재물을 물려줘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가진 가업을 물려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요, 높은 지위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곧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유산은 자녀가 부모의 그늘 없이도 스스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에게 고기를 물려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 기술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같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이어받을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가 오늘 제일 먼저 아들 솔로몬에게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해요. 대장부가 되라. 이어서 대장부라는 히브리어 레위시라는 말은 물론 강한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며 패기와 용기와 힘을 갖춘 사내를 의미하죠. 대장부의 반대는 소장부, 졸장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대장부라는 그런 말은 겉으로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2세의 8아들 가운데 말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 다음 임금으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사실 아버지조차도 그를 기대하지 않아서 7아들은 사무엘 면전에 있었지만 그는 멀리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에 나가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 다음으로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 그는 수년 동안 사울 임금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또한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또 피해 다니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자기가 경험했던 삶을 살아라라고 권고하고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뭘까요? 그는 이러한 파란만장한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체험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와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마음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뜨거운 열애를 할 때 뭐든지 다 주고 싶죠. 그런데 다 줄 수 없는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다윗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자 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베풀고자 하는 모든 것을 능히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었고요. 다윗은 자기가 삶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시며 반석이신 죄의 날개 그런 아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고 회상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임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유언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유언이에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고해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숱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좌우명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암송하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수단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으로 세웠던 그러한 성군이었습니다.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이어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용병수를 유언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신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정치의 기술을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를 해야지만이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하는 외교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인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행해왔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자기와 비교해 봅니다.
내가 과연 스승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탁월한 영도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말씀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순종함을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탁월한 지식, 탁월한 기술력, 능력, 이러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 민족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다윗의 삶을 살아가기 바라고 다윗이 후세대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의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된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의 형통이라는 찰라우라는 말은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successful, 즉 성공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한 삶에 결코 빠지지 아니하는 함께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형통이고요.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바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성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셉의 삶은 100% 성공적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든지 아니면 총리 대신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든지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 또한 지역과 삶의 여건은 다르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KBS 다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공계열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 조금 하면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해요. 왜일까요?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본의 AI 또 아주 연구를 하고 또 핵심 멤버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간다고요. 또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천대받는 이 용접공들이 호주로 지금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외국에 공부하러 갔던 이공계통의 그러한 석사, 박사 학위자들이 한국에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우도 그렇고요. 별로 비전이 없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와 견줄 수 없는 중국이 최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공계통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리고 모든 대우를 완벽하게 하니까 미국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딴 중국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수없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취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시고요, 그러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름다운 유언을 이어받았던 신앙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녀들 앞에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지금 가게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겨주겠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아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